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생각 세 가지, 지혜로운 세 가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화고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저하고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방에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충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 이제 최고 학부를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이제 믿음도 워낙 좋았고 그 청년을 후계자로 눈여겨봤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정말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해서 원래는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던 청년이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청년의 계획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학부 공부를 마치면 전액 학교의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이제 지금 계시는 총장님의 다음 후임으로 신학교의 총장이 되는 게 이 청년을 데려온 총장님과의 약속이었고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청년 하나 교회에서 얻기 진짜 힘들거든요. 남자 청년, 이런 청년 얻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딸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모두가 내 딸을 한번 이 청년하고 결혼시켜 보려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 청년이 이제 간택해가지고 한 자매가 이제 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장차 대학교의 총장이 될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교제하는 이 자매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총장 사목감이 아닌 거예요. 나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급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총장 사목감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총장이 될 사람인데 장인어른들 사람의 지위나 재력을 보면 이게 총장의 가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주변에 계속 좋은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매는 이유도 없이 이제 차였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상하고 이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형제를 만나가지고 막 설득을 한 거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말해달라.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하는지 이 자매 아버지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생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어요. 뺨을 맞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자를 찾잖아요. 좋은 자매를 찾잖아요. 이유도 없이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은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형제는 뺨을 한 대 딱 맞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부모도 내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내 얼굴에 손 댔다는 거 그 자체를.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기가 막히고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술이 이게 왜 무섭냐면, 제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로 우울할 때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함이나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은요, 전전두엽이 살아있어야 이게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술이 뭐냐면 전전두엽을 마취시키는 마취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감정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술이 들어간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때, 신학생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 청년이 술을 마시니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는데, 일단 이 형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 들어가서 방망이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의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집에 자매는 없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그 집의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그대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집에 자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이 형제가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탄원서를 냈고, 그 당시에 술에 만취했던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주치 감형 여러 가지가 이제 돼가지고 무기지정을 선고받고 지금도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요, 만약에 이 형제가 열심히 살았고 예정대로만 했으면 아마 이 형제는 대학교의 총장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의 총장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능성도 많았던 이 형제 엘리트 청년이 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인생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인 예화라고 그래요. 정말 극단적인 예화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좋은 지능과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제는 좋은 지능이 있었습니다. 스펙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왜 하루아침에 인생이 극과 극으로 나락을 오고 갔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이 가진 치명적인 생각의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좌소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본질이 뭐냐? 이게 지성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잖아요. 잘못된 생각에서 사망이 나오는데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로운 생각이 뭐냐? 첫째로 정말 지혜로운 생각은 내 주제에 맞는 생각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는 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네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로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이 하나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그 이상의 생각은 절대로 품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흔히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이 한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바라보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긍정적인 사고 안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사고도 별로 안 좋아해요.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컵에 물이 딱 반이 있네라는 객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사람은 일체 객관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뭐 나에 대해서 자책도 하고 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나는 내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시는 뭐냐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나에 대한 계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안에서 생겨나는 생각은 그냥 사고방식일 뿐이에요. 나의 사상일 뿐이에요. 계시는 뭐냐면 외부에서 나로부터 오는 나에 대한 정보예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안 읽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성경은 100% 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보이면 성경이 안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혀요. 설교는요, 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내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설교는 들려요. 문제는 뭐냐? 교만하잖아요? 성경이 내 이야기로 안 보여요. 남의 이야기로 보여요. 설교가 내 이야기로 안 들려요? 남의 이야기로 들려요?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한 안 들리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거, 그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객관적인 창조자의 객관적인 이 진술이 뭡니까? 이거는요, 몇 번을 얘기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 그래서 사람은요, 착한 것도 악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를 정말 무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쳤던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정을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수지 맞은 게 뭐냐면, 전 사역하고 인정을 처음 받아봤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받던 사람이 인정받으면 제어가 돼요. 인정을 못 받던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 인정받으면 폭주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인정을 받으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렇게 웃는 게 되게 싫어요. 집사님, 너 너무 그렇게 웃지 마. 진짜 너무 그러지 마. 정신 차렸어요. 저도 어쨌든 거울을 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너무 좋은 나를 우리 아내가 차지한 거예요. 근데 나를 차지한 내 아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다음 세상에 만약에 태어날 수 있다면 너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사니까 아내가 그렇게 무시가 되고요. 생색이 나고 뭘 좀 해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줘도 고마운데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또 있나? 이게 너무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저한테 조그만 걸 요구해도 부당한 요구처럼 느껴져요. 조금만 잘못하면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를 보게 되고 아내의 귀함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주셨어요. 너 이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너는 인생 끝났어. 너 같은 인간 받아주는 여자는 세상에 이 여자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인정이 되니까요,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고마움이 쌓여요. 그 분노가 사라지고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 나라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저의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요, 뒤의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요? 대답 잘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뒤의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관점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열등감, 교만한, 의심,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와 악의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의 경우에, 물론 그 청년이 굉장히 유능했어요. 그리고 총장이 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본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어음이고 약속이에요. 내가 너 총장 시켜줄게 약속했어요. 돼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아니 총장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총장이 벌써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총장 아직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얘는 학생 주제예요. 그러면 자기 주제에 맞게 지금은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0살짜리 애송이가 벌써 총장 된 거예요. 나 이미 총장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시건방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내가 고른다, 이 시건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건방진 인간이랑 살아줄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제일 귀한 여자거든요. 이 시건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니 감히 어디서 죄인이 사람을 골라요? 누가 나랑 결혼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살아주는데 안 고맙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이 시건방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기막힌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으면 뺨 좀 한 대 맞으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맞아서라도 정신 차리는 게 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생이라면서요, 신학교 총장 된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옷도 벗겨지고 침뱉음도 당하고 예수님이 뺨을 맞았는데, 예수 따르는 제자가 뺨 좀 맞으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안 못 박힌 게 어딘데 뺨 좀 맞으면 어때요? 인정만 되면요, 뺨이 아니라 구타를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만 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 하나 잘난 것만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떠받들고 칭찬하면서 사람을 한껏 높은 곳에 올려놓으니까 이 형제의 불행은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20살짜리 애송이가 무슨 총장이에요? 어디서 그런 시건방을 떨어요? 근데
완전히 자기가 가져야 될 이 생각 이상을 넘어가서 난 이미 총장이에요. 누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해? 이건 괴물이에요. 이건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 이상으로 높아져 버리니까 뺨 한 대 맞은 게 분이 안 풀리고 그게 살인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부부 생활에 고통이 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해주면 그게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당했다고 견디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죄인이 하루 24시간 살면서 내 죄를 노출되는데 무시당하죠, 당연히. 왜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무시당해도 되는 거지. 왜 나는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우리 살릴 수 있다면 50억 겨져가지고 땅을 기어다녔는데, 목사가 교회 살릴 수 있으면 땅 좀 기울 수 있지, 고개도 몇 번이고 숙일 수 있지. 목사가 목사 주제를 벗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높아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겸손할 줄도 모르고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오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했다 틀렸다 말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목사 인생은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으세요? 어릴 때 대접 좀 받고 칭찬도 받고 좀 몇 번 성취 좀 했다고 여러분들이 죄인 이상 좀 위로 올라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 100% 은혜일 뿐이에요. 감사나 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가 됐다고 있잖아요. 무시 좀 당했다고, 한 대 맞았다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의인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욕 좀 들었다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벌써 뭐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교만함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목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웬만하면 저희는 목장 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날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년 목회를 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최대한 늘리고 늘려가지고 최대한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주 목장 쉬고 2주째 딱 오잖아요. 가정들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왜 그러냐? 분명히 2주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왔는데 목장 한 주 쉬니까 돌아올 때 다 의인 돼가지고 돌아와요. 이건 지독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인은요, 안 죽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 또 고개가 들려가지고 죄인으로 갔는데 한 주 쉬잖아요. 의인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지난주까지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러면서 서로 화해를 했는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하면서 의인 돼가지고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요.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주 안 왔잖아요. 다 알아요. 지금 다 의인 돼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좀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돌아가야 돼. 100% 죄인 된 여러분 주제가 파악이 되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대박 생각, 각종 쾌락의 생각, 미움에 이를 가는 생각 등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박 생각, 각종 쾌락의 생각, 미움에 이를 가는 생각 등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높아져서 혈기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높아져서 혈기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주제입니까?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주제입니까? 저는 제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작은 교회 목사 주제고, 저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주제거든요. 그럼 그렇게 맞게 살면 되죠. 왜 그렇게 주제를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못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주제로 살면 돼요.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사람 주제로 살면 돼요. 뭐에 그게 안 돼가지고 또 마음이 높아지냐 이거죠. 이게 이제 주제 파악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둘째로 지혜로운 생각은 냉정한 생각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 뭔데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냐 이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이제 원어로 이제 번역해 보면 또 되게 재밌어요.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하는 생각,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문맥을 따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냉정하게 보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수용, 지적인 수용의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주제를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그 능력.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냉정한 자기 주제 파악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주제에 맞게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뱀이 땅을 기어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왜 뱀이 갑자기 이무기가 될 생각을 하고 하늘로 뛰어오르냐고요. 여러분, 새는요 하늘 잘 날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새가 있잖아요, 달려보겠다고 땅에 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잡혀 멍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주제보다 일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인색한 것이고, 내 주제보다 넘치면 과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가장 냉정한 자기 파악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 어떤 40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대하고 이제 농구를 자주 하셨어요. 막 하는데 그걸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농구가 끝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이를 40이나 먹어서 20대랑 똑같이 뛰려고 하면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해, 그러고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40대 목사님이 대단하신 게, 이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깨달음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맞죠? 나의 20대는 이미 지나갔고 나 40대인데 40대가 20대를 무슨 수로 피지컬로 이겨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40대인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20대랑 이 체력으로 승부하면서 이기려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했지만. 아직도 있잖아요, 머리 벗겨지고 자기가 막 얼굴에 주름 늘어나는데 자기 20대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버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너 청년 아니야, 너 40대 아저씨야, 아줌마야, 주제 파악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있잖아요, 죄송한데 웬만큼 노력 안 하면 40대 이상은 복근 안 나와요. 그냥 건강 관리나 하세요. 잘 걸으시고. 괜히 20대처럼 뛰려가다가 무릎 관절 나가지 마시고. 우리 우리 아주머니들, 죄송한데 미모는 어린 거 못 따라가요. 그러지 마요. 그냥 인정해요. 나 늙었다고.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유지하려고 있잖아요. 피부에 돈을 쏟으니까 구제할 돈이 없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재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래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늘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쓸데가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내 삶의 결론으로 현재 나를 그냥 인정하세요. 냉정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나이 들어서 잘생기고 예쁘지 않은 것도 인정하시고, 청년들은 여러분들 무식한 것 좀 인정해요. 죄송한데 인생은요, 경험치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이 전공 살려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은 가정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센 여자한테 걸리기만 해봐. 못 살아요. 말 안 통하는 꼴통 같은 남자한테 걸리잖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인생 실력이 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인생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그건 무조건 짬밥이에요. 사람은요, 경험치를 주고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단 듣는 게 스펙이에요. 근데 자기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어르신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꼰대라고 하면서. 살아보라 이거죠. 얼마나 큰 공경을 당하게 되나.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을. 현재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내 지위, 나의 영적인 상태 등등 냉정하게 보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잘 사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그분은 돈으로 섬겨야죠. 돈으로 섬겨야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돈이 없네? 그럼 나는 몸으로 섬겨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맨날 어떤 분들 보면요, 아니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돼. 난 돈 쓰고 살아야 돼. 나는 있잖아, 돈 펑펑 쓰면서 뭐 폼 내고 살 거야. 이러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누가 교회를 대출 받아가지고 섬겨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교회는요, 사역이 아니에요. 건강함이에요. 성도님들이 건강한 게 먼저지. 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헌금을 받냐고요? 왜? 목사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경제 상황을.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거액의 헌금을 한다고 하죠. 그럼 목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어디서 냈냐고. 주제 넘잖아요. 헌금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턱대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성도 건강한 게 먼저지. 왜 자기 열등감에 열등감 치유하려고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는데 그걸 받냐고요.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제에 맞게 살고 그렇게 살잖아요. 돈을 1억을 헌금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 주제에 맞게만 살면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을 달라도 각자의 수준과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청년도 한때 대학의 총장이 될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한 번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됐어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청년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미 인생 끝난 노년일 테고, 그게 아니면 이 청년은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청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고 들어간 그 청년이 감옥 안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총장 될 사람이었는데, 나 총장 될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뺨 때려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진다고 하죠. 그러면요, 살아있는 1초 1초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대로 또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재판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 죽인 죄인이 무슨 항소를 해요? 뭐가 억울하다고? 왜 내가 형량을 줄여야 돼요? 만약에 나라에서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몇 명을 죽였는데. 냉정하게 살인자인 자기 주제를 인정했어. 나 이제 총장 꿈꾸던 청년 아니야. 난 살인자야. 이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럼 나 같은 살인자가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건 뭔가? 앞으로 일평생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 예수님 증거하다 살아야 됐다 이러면서 지금 이 청년은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요, 당연히 징계받아야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대가 치르는 거 많은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세상에서 용서 못 받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나누세요. 죄를 지었으면 징계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용서받아요.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졌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져서도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내면 그는 다시 살아나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인생은 무작정 편안할 수는 없어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죠.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더 가벼워,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훨씬 가벼워,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걸 잘 살아내면 그는 언젠가 그 고난이 끝나요. 징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분노도 끝나고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냉정함을 잃어요. 또 의인이 살아나요. 또 다시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우울함, 원망, 자기 연민, 혈기에 휩싸여버리면 누구도 당신을 지옥에 넣지 않았어요. 내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건요, 살아있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해지세요. 냉정해지세요. 그리고 지금 자기 모습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인정 못하는 게 있죠. 인정하기 싫을 때 있죠. 회피하고 싶을 때 있죠. 회피가 되고 인정이 안 되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욕을 바가지로 해드릴게요. 어쩌겠어요. 우리 안 되는데 그거라도 들어야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한일교회 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래 쓴소리라도 들어가지고 마음에 있잖아요. 그 겸손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싼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싼 건지도 모르고 말 한마디 들었다고 부들부들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냥 그래, 방법은 없어요. 그냥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7위를 받아야 돼요. 제가 7위를. 어쨌든 간에 여러분, 냉정함을 찾으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정하기 싫은 내 지위, 직업, 학벌이 있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내 지위, 직업, 학벌이 있으십니까? 인정하기 싫은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성적 잘 나오는 자녀는 자랑하고 성적 안 나오는 자녀는 숨기고. 우리 형제 얘기 들으니까 형제가 잘못은 했죠. 자퇴해가지고 막 방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나오지 말라고, 구역 예배 드리니까 너 나오지 말고 방 안에 있으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지 마세요. 평범하고 주제에 맞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평범하고 주제에 맞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십니까? 셋째로, 정말 지혜로운 생각은 은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교회론이 불명확하잖아요. 목회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하나의 교회라는 조직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 한 명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교회론이 성경에서 도출이 돼야 돼요. 그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 정의를 내려주는데, 자, 성경의 어떤 구절도 어떤 비유도 이유가 없는 비유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몸이라고 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떤 몸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건강한 교회 오면 돼요. 그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 보면 돼요. 성도의 모임 중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내 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이에요. 그래서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영역인데, 교회가 성도의 육체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교회만 건강하면 내 개인의 삶이 힘들어도 반드시 회복돼요. 교회만 건강하면 나는 한번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만 탄탄하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만 탄탄하면. 그런데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영적 건강함이 이게 상실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생기가 없어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삶의 작은 유혹과 작은 문제가 큰 유혹과 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건강함은요, 내 삶의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만약에 이 교회가 건강할 가능성이 없다, 빨리 교회 떠나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옮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건강이 내 개인의 건강, 내 가족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할 때 교회의 건강함이 유지되는 절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뭐냐? 교회는 이게 돼야 건강해지는 건데, 정말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어야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져요. 교회는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학력, 믿음의 성숙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된다? 교회 병들어요.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모인 교회 있어요. 같은 경제적 수준끼리 모인 교회 있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해외를 나가도 한국인들은 경상도 향후회가 있고 전라도 향후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에 세워져서 전라도 사람 모이면 그 아무 문제도 없죠. 지역교회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전라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고요, 실제로 경상도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죄송한데 이건 병든 거예요. 우리 서클 이외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학력 낮고 우리보다 직업 안 좋고 우리하고 고향 달라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뭔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기형적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코가 코끼리 모인 거예요. 입은 입끼리 모인 거고 눈은 눈끼리 모인 건데, 우린 이런 몸을 향해서 눈이 많다 이렇게 안 하죠. 기형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그것만이 교회의 실력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뭐예요? 정확하게 몸에 다 다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서로를 위해서 작동하는 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뭡니까?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라고 해요.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게 가장 정상적인 몸이고,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가정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같은 성을 가진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 죄송한데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가정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 컵이잖아요. 이 목적은 물을 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잘 담았으면 이건 자기 기능 다 한 건데, 제가 이걸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이 안 박힌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요, 거룩한 다음 세대를 낳는 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낳아요? 그 자체가 가정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와 가정과 몸이라는 것은 다른 은사가 하나로 모여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죄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게 그게 그렇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화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쭉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가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깎이고 갈리면서 성화가 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줘요. 자, 각기 다른 은사를 줘요.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건강한 교회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럼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은사론이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이거 안 정확하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는요,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건데 요거 벗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져가세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적인 능력 가지고 나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이 타이틀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이 강단이 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있잖아요, 내가 즐기는 데 쓰잖아요. 내 직분을 나 즐기는 데 쓰면요, 하나님은요, 저 같은 목사 하나 있잖아요, 그냥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일도 아니에요. 수천 가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깨끗하고 은사가 뭔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알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고 가정이고 몸이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는 받았어요. 은사 사용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은사는 나타났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은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해요.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내 우열이 경쟁하고, 나은 은사가 뭐가 있어요? 못한 은사가 뭐가 있고. 여러분, 설교의 은사가 우월해요? 설거지의 은사가 우월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눈, 코, 입이 있잖아요. 눈, 코, 입은 영광 받잖아요. 앞에 전면에 드러나서. 근데 심장은요, 자지도 않고 뛰거든요. 졸지도 못하고. 얘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너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영광 못 받냐, 뭐 이럴 겁니까? 우월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네가 우월하니 내가 우월하니, 내가 더 유력한 사람 돼야 되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여러분, 여자가 우월해요? 남자가 우월해요? 그렇게 남자는 완력으로 여자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저 무식한 거 저거 그냥 맨날 남자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고 가정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6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는 은사가 먼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도 인정을 못해요. 아우, 제가 무슨요, 막 이래요. 뭐 예쁘다고 막, 아우, 제가 뭐가 예뻐요, 막. 저보다 예쁜 사람 천지요, 막. 뭐하러 그래요? 뭐 똑똑하다고 하면 아니에요, 막. 저는 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이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가 뭔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이돌이 되겠다고 자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은사로 섬긴다는 게 뭐냐?
일단 제가 오늘 은사가 많지만 예언의 은사로 섬긴다는 게 뭔지를 좀 적용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은 아파요. 가족에게 이제 심각한 병이 와서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되게 감사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 장인어른께서 아주 힘든 이제 암이 발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일에 8시간짜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건 예측일 뿐이고 이제 사실은 개복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아마 저희 장인어른이 수술을 받고 이제 나오시면 수술 받기 전과 이후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체질도 달라질 거고 몸도 달라질 거고 먹는 거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 이렇게 위중한 암에 걸린 사람이 처음이라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하나님, 암은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의 삶에 암을 주셨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암이 주는 구속사기적인 축복을 너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제 장인어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제 장인어른은 한 번도 뭐 교회 관련 일이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실 때 그런 직장을 다녀보신 적은 없어요. 늘 우리 모두 평범하게 우리처럼 일반 직장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장인어른 인생에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건 머릿속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젊을 때는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셨지만 늘 이렇게 성화를 해나가면서 늘 조금씩 나아지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이 정말 깨끗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100%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신앙생활에서 된 것만 있는 분이에요. 매년 하나님 앞에 성화가 진전이 됐는데 되는 게 있으니까 죽어도 못 들어가는 죄의 깊이가 있어요. 회개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 장인어른이 그래도 사회 설교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세요. 한 3년 들으셨나 그럴 거예요. 열심히 들으시는데 죽어도 인정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어느 날 저 사위가 저기 연쇄살인범하고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데 막 이 인정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 장인어른이 남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라도 도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찌르긴 누굴 찔러요. 그냥 뭐 날마다 그냥 이렇게 남 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장인어른은 세상에서 뒷담화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뒷담화 좀 하려고 하면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일 아예 못 하게 해요. 그런데 나 그렇게 살았는데 나 그거 기억나는데 나보고 연쇄살인범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안 된대요.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리고 진짜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안 되는 거. 어느 날 사위가 그러는 거예요. 문제아가 없대. 문제 부모만 있대. 이건 무슨 안드로메다 언어냐. 아니 내가 내 자식, 저희 장인어른은요 자녀들 기르려고 쓰리잡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요. 그 진짜 이 장인어른 뭐 주식도 잘 안 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한 번 돈으로 넘어진 거죠. 이게 왜 내 잘못이냐? 내가 언제 그런 걸 보여주고 가르쳤다고? 이게 왜 내 잘못이냐?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녀의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번 이제 암 사건이 딱 왔잖아요. 근데 이 암 사건이 딱 왔는데 장인 어르신께서 절대치의 고난과 인생에서 한계를 처음 맞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사업이 망하잖아요. 좌절 안 해요. 쓰리잡하면 되지. 왜 좌절해? 일어나면 되지.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암이 딱 왔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절대치의 고난을 딱 만나는데 그러면서 본 게 아니야? 뭐냐 하면 몸이 연약해지니까 죽어도 안 되는 이게 고개가 안 숙여졌는데 암이 오니까 안 숙여졌던 각도로 고개가 딱 숙여지는데 폴더처럼 딱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접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그동안 죽어도 안 됐던 고백이요 너무 부드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젊은 시절에 이게 좀 이렇게 글도 못 읽는 이제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그렇게 무시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젊은 시절에 죄 지었던 그 현장을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회개를 시키시는데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 질병의 고통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요, 건강할 때 혹은 잘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 암 사건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장인어른께서 과거의 죄까지 회개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건 암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 암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게. 내가 건강할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분수령적인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암이 오고 이게 오니까 이게 지금 이게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문제는 주위 사람인데, 이 주위 사람들이 이 절호의 기회 가지고 한다는, 절호의 기회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위로한다고, 나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런 덕담만 한다고 해보세요. 이 절호의 기회에 인생에서 몇 번 안 오거든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아내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장인어른한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기대는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게 이제 가족우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암 사건이 딱 왔잖아요. 장인 어른한테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회개해야 돼, 아빠 죄를 봐야 돼,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른이 드디어 안 되던 회개를 이루니까 일어나는 반전이 뭐냐? 암이 저희 장인어른의 질병이 아니라 암이 저희 장인어른의 자기 의를 치유하는 거예요. 암은요,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암은 그 독버섯처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지독한 교만의 유일한 치료제가 뭐냐? 그게 암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암 덕분에 치유받았어요. 근데 뭐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끝없이 말씀으로 돕는 은사가 뭐냐?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요, 그냥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정리를 딱 하세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쌀 들고 눈 절반 흰자 나온 다음에 막 흔들어, 쫙 던져. 뭐 모르겠어요, 우리는 막 쫙 던져. 그래 보는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물 조심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 예언의 은사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며칠 후에 귀인이 나타나는데 모르겠지. 그 내가 이제 부적이 있는데 이게 5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35,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거는 다 인정하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예언자들의 사역을 잘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의 회개를 끌어내는 게 그들의 예언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단 한 경우도 이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끌어냈으면 그 사역이 끝난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는 그게 저희 아내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 암 사건이 왔을 때 구속사를 안 할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냐. 그런데 당신이라도 구속사를 아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암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암이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는 도구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여자랑 삽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는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 가리는 도구거나, 하여튼 그거 가지고 싸우시기만 해봐. 진짜 부부간에. 남자는 왜 그러냐, 여자는 왜 그러냐,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여자라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무시 좀 하지 말고 제발 누가 낫냐 이 싸움 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 도구가 아니고요, 사람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이 도구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예언인데, 여러분, 은사 목적대로 못 쓰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요. 그러지 마세요. 주신 목적대로 쓰세요.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 주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빨리 교회 섬기자. 이러면 또 이제 다 이걸 위해서 빌드업을 했구만 지금까지. 나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네. 정확히 좀 섬기세요. 정확히. 그거보다 지혜로운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생명을 얻는데, 주제에 맞는 생각과 냉정한 현실의 인정과 은사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그것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릴게요. 그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이 은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되게 잘생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자기 되게 예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 잡아주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세요. 그냥 울어. 그렇게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은사가 뭔지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잘하는 은사 줬더니 그 말 가지고 계속 누구 험담하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굴 위해 쓰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